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주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과 또 건강과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더욱 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배우는 말씀 속에서 또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더욱 섬기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필요한 말씀들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말씀들로만 인도해 주시고 더욱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청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은 말씀, 배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이뤄진 영혼들, 또 강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젊을 때 구원받아 또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담대함과 또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커다란 구원의 그 은혜를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더욱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발걸음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희종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각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려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욥기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요. 욥기 1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9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제가 받은 이렇게 같이 좀 상고해 볼 질문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중에 여기 보면 제가 좀 질문 하나 좀 읽어드리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전도 집회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인데 영어 번역과 정반대입니다. 영어 번역에서 in my flesh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이 맞는지 영어 번역이 맞다면 전도 집회 때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집회 때 보면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집회 때 항상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 본다. 죽음 이후에.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in my flesh, 육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증거하는 말씀과 영어 성경의 번역으로는 육체 밖이 아닌 아니다. 정반대의 표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영어 성경이 맞는다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 말을 할 때는 이 말씀을 쓰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용어적으로 이제 우리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살아있는 상태고, 이제 죽음 이후에 육체 밖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데, 영어 성경상으로는 어쨌든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육체 밖에서 이것이 썩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육체 밖으로 영원히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게 우리가 너무나 신앙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영어 번역본에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NIV나 킹제임스 번역이나 뉴 킹제임스 번역, 여러 가지 영어 번역본은 공통적으로 in my flesh로 육체 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몸을 이야기할 때 이제 플래시는 육체잖아요. 육신을 말하긴 하는데 영혼과 대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디, 몸으로 표현할 때 바디로 할 텐데 왜 플래시로 이야기했었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이 몸은 이제 전체적인 우리 몸의 어떤 형체나 구조를 이야기할 때는 바디로 보통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 플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긴 것은 이제 영혼과, 그러니까 영혼과 대비되는 유한한 존재인 이 육신을 설명할 때는 보통 플래시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는 육체 밖에서,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본다라는 이 정반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이긴 한데요. 이제 보면 그 히브리어 원어적인 분석을 좀 해보게 된다면, 이 안이라는 의미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 욥기가 이 말씀을 사용하는 좀 배경을 좀 아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일단은 욥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많은 이제 고난이 찾아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너의 잘못 때문일 거야. 너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욥의 어떤 부족함과 잘못을 들어서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의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욥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 그런데 이제 이 원어상에 육체 밖에서라는 그 의미 자체를 보면요, 인플래시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은 원어는 그렇게 표현해요. 우 및 부살이라 그래가지고 이 인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인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out of,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away from, 거리상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from이나 in을 써가지고 바깥에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게 어떤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냐 박탈이냐 아니면은 실제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냐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 보니까 도대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이 빠져나오고 육체만 만나는 것인지, 육체는 있고 영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와 영혼이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여기 본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육체가 썩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자체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죽으면 땅에 들어가게 되고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건 맞지만, 이 말씀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욥이 무엇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육체 아니냐 육체 밖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 즉 욥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그래서 죽음 자체는 명확하게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맞다라는 겁니다. 죽었을 때 바로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은 무엇을 말할까요? 부활은 다시 주님을 만나볼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몸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건 맞지만, 영혼이 육체 밖으로 빠져나온 건 맞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볼 때 어떻게 만나볼까요? 이런 육체의 모습으로 만나보는 것도 아니고 영혼만으로 만나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완전히 신령한 몸, 부활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한 최종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라는 의미, 바깥의 의미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죽음 분리임의 의미이지만, 주님을 만나게 될 때는 그냥 육체의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 부활된 몸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죽음 자체는 분리다. 그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본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할 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같이 육체와 영혼, 즉 지금 현재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같이 만나게 된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일단 이제 물리적으로 정확히 구분은 해야겠죠.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육체 안에서 동시에 만나게 될 거라는, 부활의 몸으로 만나게 될 것에 대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욥이 말하는 거는요, 욥이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 자체에 대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욥이요, 너무나 지금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로자가 되어야 할 그 친구들이 욥에게 자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원인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겁니까? 전적으로 욥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사람은 온전하게 어떤 일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정확히 모르거든요. 욥도 사실 정확히 몰랐고,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기준과 경험과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욥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마음일까요? 욥이 어떤 마음일까요? 욥은 마음속에 나에 대한 이런 공격적인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누가 살아있다. 누가 살아있는 거죠? 사람의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눈과 정확한 심판이 있을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일에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미 욥은요, 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미리 보고 있는 욥의 신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고난의 이 극심한 아픔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내 몸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가죽 이게 썩잖아요. 실제적인 죽음을 이야기도 하지만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욥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육체는 썩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 위에, 썩었다라는 것은 내가 죽게 되지만 결국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살아서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겠죠.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만나지 않는다. 육체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보면요, 내가 친히 그를 본다 그랬죠.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처음에 봤는데 외인처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방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만날 때 어떻습니까? 외인과 같을 거예요. 친밀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만날 때는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데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서먹서먹한 그런 상태로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섬겼습니다. 잘 섬긴 거거든요. 주님 부활해서 주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만날까요? 낯선 분으로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익숙하고 친밀한 분으로 만나는 겁니까? 익숙하고 친밀한 분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초급하다, 마음이 굉장히 급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언어상으로는 내 마음이 초급하다라는 것은 마치 나의 쓸개가 녹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겁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또 욥이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힘든 만큼 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한 간절함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그런 주님을 만날 간절함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과요, 그 다음에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동시에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과 29절을 보게 되면 그 친구들에 대한 원망 섞인 모습도 나타내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욥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지만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자,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지를 알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이 이 친구들에게 28절과 29절을 보면 친구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다. 너희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앞에 욥이 욥 자신의 결백함을요, 증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나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자잘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어떤 주석서에는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의 주석서에 보게 되면 이 19장 26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리고 나의 피부 후에 이것들이 부패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가로에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리적인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동시에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 밖에서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요, 육신이 죽고 난 후에 또 다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육체 밖에서 육체 밖으로 나온다는 건 육신과 영혼의 분리겠죠. 근데 또 다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현재의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또 다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건 뭘 말할까요? 또 다른 육체가 뭘 말할까요? 현재 이 모습으로 만난 건 아닌 겁니다. 부활의 몸인 겁니다. 또 다른 육체 안에서. 그래서 육체 밖에서라는 말이 육체를 떠나서 그리고 부활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여기 좀 잡아두시고요.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몸은 언젠가는 죽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 신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 만날 것을 여기 생각하고,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 가운데 욥에서도 그렇고 이 다윗의 말 가운데서요, 현재의 고통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 많이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내 눈으로 친히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활된 몸으로 직접 주님의 면전 앞에 설 것에 대한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많지만 욥은 또 여기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시 산다라는 것은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었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나서 영원한 세상에서 삶이 따로 있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닌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주님처럼 앞에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활도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은요, 그 이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욥기 가보시면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요, 26절에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날 걸 이야기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확신을 27절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8절과 29절에는 결국은 친구들에 대한 심판, 판단에 대한 심판을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재앙은 있긴 했었지만요,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고난이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람은 고난과 시련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심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배워봐야 될 신앙적인 유익이 뭐냐면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인 겁니다. 나의 구속자가 구속자는 누굴 말합니까? 주님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언젠가는 그분 앞에 모든 사람은 서게 될 겁니다. 주님이 초림하셨고 재림하셨던 것처럼 땅 위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실제 영혼이 있다라는 그 믿음인 겁니다. 이 영혼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 가운데 있지만 육체가 죽으면 몸 밖으로, 육체 밖으로 이 영혼이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친히 그를 본다라는 그 믿음이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초급했다라는 건요, 굉장히 급한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고통이 심하잖아요. 또 어려움이 심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한다.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 말대로요, 욥의 세 친구가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평가를 했잖아요. 나중에는 욥의 세 친구가 누구에게 책망받습니까? 마지막 이제 욥기에 가면 끝장에 가게 되면요, 욥의 세 친구가 책망받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라. 그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욥의 세 친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한 책망을 받는 것도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욥기 19장 26절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죽음은요, 영혼이 육체 밖으로 빠져나온 것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 받는다는 건 이제 출발점이긴 하는데, 내가 부활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볼 것을 in my flesh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도 사실요, 그냥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안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그러나 이 안이 한 가지 원어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영어적인 의미에서도요, 한 가지 의미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밖으로 out of,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보는 의미가 동시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 집회에 사용해도요,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신령한 부활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육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요, 주님을 만나볼 날이 분명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기 이제 관주 노트 성경처럼 이게 큰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훌륭한, 신앙이 훌륭한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꼭 큰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하나요? 그리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나와 있네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주 성경 이렇게 있는데, 저도 지금 간주 성경 요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대체적으로 이 성경을 많이 보는데, 이 성경을 봐서 제가 뭐 신령하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이 의도 자체는
간주 성경처럼 큰 성경을, 이거 크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굉장히 큰 성경이었네요, 이게요. 그래서 큰 성경에서는 어떤 걸 말하는가, 우리 이제 상담할 때 보면 우리 실로암실 가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좀 힘이 좀 있어. 자매들 들 때 어려워요. 두 손으로 들어야 돼요. 그 성경을 설명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간주 성경처럼 큰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신앙이 훌륭한 것이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 들고 다닌 건 제 신앙이 좋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질문이 있어서 꼭 큰 성경을 들고야 하나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이 성경도 크다고 볼 수는 있겠죠. 요즘에 이제 보면 요즘 포켓용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앱으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소형 이제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 광주 성경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휴대가 간편한 그런 성경들인데, 이제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교회 올 때 보면 제대로 된 이 정도의 크기는 좀 있어야지만이 이제 신앙생활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고 뭔가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가령 조그마한 거 이렇게 다닌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좀 약간 형식적인 느낌도 있게 되고, 안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갖고 온 듯한, 아마 사정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정은 일단은 가볍잖아요. 휴대하기 편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 그런 취지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 갖고 가야 되는데, 근데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왠지 좀 우리가 말씀 듣고 배울 때는 우리가 좀 묵상하기 편하고 조금 익숙한, 보기 쉬운, 가독성이 좀 좋은 성경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가볍게 요 성경만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좀 판단된 모습이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취지는 있다 하더라도요, 보면 이제 물론 성경책의 크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글자 크기나 이게 뭐 그 사람의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고 딱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도도 있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닐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큰 성경을 읽을 때와 또 작은 성경, 크기가 작은 성경을 읽을 때의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게 맞춰서 이제 신앙생활 맞춰서 이제 좀 평가를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좀 글을 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큰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좋다, 크기에 비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관심,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어떻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성경책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 이렇게 재본을 다시 한다거나 내 글자 포인트라든지 글자체라든지 줄 간격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성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성경이 작은 것에 비해서 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거기에다가 이제 메모하기도 좀 편하고요. 그래서 내가 묵상한 것도, 그리고 이제 뭐 관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작은 성경책에는 사실 그 내용을 기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잘 안 읽어져요. 큰 성경책은 큰 성경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눈이 덜 필요합니다. 근데 작은 성경책은 일단은 안경 있으신 분은 작은 성경책 어떠세요? 보면 잘 안 보이긴 할 겁니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묵상한 때는 글자가 작은 게 나을까요? 큰 글자가 나을까요? 시력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큰 글자를 볼 때 훨씬 더 묵상은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자체가요, 확대되어 있고 크게 되면 거기서 머무르는 동안에 내가 그 단어나 그 문구나 그 문장이 더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시각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아주 작은 글씨를 인식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읽기 좋은 그런 크기가 훨씬 이해하기도 편하고요. 당연히 이해하기 편하다는 건 묵상하기도 유리한 점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작은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건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휴대가 편하다, 편리하다, 뭐 가볍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요, 이제 처음부터 계속 작은 성경책을 읽는 것보다는 좀 종류별로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가령 내가 이제 학교를 간다거나 또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뭐 전철이라든지 또 버스라든지 할 때는 이제 어디 이동하게 될 때는 사실 요거 들고 다니기가 좀 그렇죠. 무겁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휴대용 자기가 맞는
이제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근데 요즘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 안에 이제 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자 성경으로 많이 읽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두는 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집중하게 됐었을 때는요, 좀 더 큰 성경을 갖게 되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보면 이제 물론 아무것도 없는 성경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관주가 달려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주라든지 주석이 달려 있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또 눈이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성경만 있고 글씨가 크게 되면 오로지 주님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성경 자체를 묵상할 수가 있고 신앙적인 유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관주나 주석에 너무 이제 시간을 뺏기다 보면요, 내 묵상, 자기 묵상이 아니라 이미 이제 학습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할 때는 오히려 너무 막 관주나 주석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성경 자체로 있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뭐 글씨의 크기도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얼마나 그 성경을 깊게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이제 골몰하느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잠깐 보시면,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도를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물론 중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들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을 듣고 배운 것에 대한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를 묵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행하는 건 더욱 어렵게 될 겁니다. 행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실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일단 가까이 하는 건 필요할 겁니다.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1단계, 초보적인 단계는 일단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읽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읽기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은 내용들, 감춰진, 그래서 보통 행간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행간, 그 사이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꼼꼼하게 살피려면 당연히 말씀의 묵상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원래 근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실제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깊게 묵상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형식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작은 성경이든 뭐 큰 성경이든 크기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주 성경을 읽고 듣고 접하고 묵상하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단지 크기는 이제 아까 그런 편리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는 내용이라든지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또 너무 커버리면요, 좀 작았을 때는 전체적인 한 장이나 그 권을 맥락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 큰 것보다는 적정한 크기가 보기 좋아서 한눈에 보기 좋잖아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요, 글자의 크기에 장단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 차이점이라든지 목적에 맞게끔 크기를 좀 구분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성경책이 너무 작은 것만 가지고 다니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작은 것은 말 그대로 휴대용으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제대로 성경을 배울 때는 어느 정도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어느 일정한 정도의 크기는 좀 하는 게 더 낫겠다. 물론 지금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작은 글씨가 크게 보이신 분 계시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큰 글씨도 작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는 이제 간주 성경인데요. 요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 간주 성경이 이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자꾸 이제 보는 이유는 뭐였냐면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깨달아진 거라든지 이제 목사님 말씀 배운 게 있으면 거기다 적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여기다가 이제 거기다 관주를 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주석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여기다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했던 간증들 있잖아요. 그 간증들이 이 성경과 연결되어 있었을 때 그 말씀이 특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머릿속에 또 내 마음 가운데 심기울까 방법은 다양합니다. 색깔을 칠하는 경우도 있고 글씨를 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의 간증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어요. 원래 말씀은 깊고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제한됩니다. 말씀은 한없이 넓고 높고 깊어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파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근데 파도 끝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파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경 말씀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관찰도 해야 되고 해석도 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관찰이 제대로 돼야지 해석도 올바를 수 있고 관찰과 해석이 올바로 돼야지만이 실제로 내 삶에 올바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 지혜들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내가 교제할 때 들었던 것들 여기다 메모해놓고 말씀 시간에 들은 것들 또 그 위에 내가 성경을 애우다가 또 공부하다가 있는 걸 바로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기억력은 물론 여러분 좋으시겠지만 시간 지나면 어떨까요? 어제 배운 말씀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몇 프로 잃어먹습니까? 거의 한 70%는 잃어버릴 걸요. 금방 까먹는.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은 내가 이거 언제 봤었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메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계속 기록을 하고 다양한 자기만의 노트 방법을 가지고 성경에 기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이제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모든 형제자매의 간증과 배운 말씀들이 내 것화 만드는 게 개인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개인화 돼야지만 이게 실제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혹시 신앙에 유혹이 있다거나 어떤 갈등이 있다거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그 살리는 말씀이 즉각적으로 내게 은혜가 되려면요. 일단 말씀이 익숙해야 됩니다. 찾기가 쉬워야 돼요. 찾기가. 우리도 이제 성경 배우다 보면 색깔을 칠해놓는 게 있잖아요. 색깔을 칠해놓거든요. 왜 칠해놓을까요? 이렇게 칠해놔야지요. 다음에 볼 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구분을 해놓거든요. 그래야지 성경 전체를 볼 때 몇 장 몇 절 어디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색칠을 해놓게 되면 일단은 성경을 찾을 때 어떤 내용, 내가 찾고자 하는 주제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제 어떤 그 권이나 절이 있잖아요. 그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색깔로 구별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고, 노트 필기를 해놓으면 또 어렵게 찾기 좋습니다. 상담하거나 교제하거나 묵상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만의 이런 노트 방법이나 성경책 볼 수 있는 방법을 정해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책을 읽을 때요, 당연히 색깔을 칠해놓잖아요. 색깔도 그냥 칠해놓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명이 나오면 저는 이제 갈색 있잖아요. 땅이 갈색이잖아요. 갈색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제 이름은 약간 초록색 계통, 녹색 계통으로 이렇게 해놓거나, 막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잘못된 것은 뭐예요? 빨간 걸로 적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놓고 다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라든지 또 이제 동물은 약간 파란색 계통으로 해놓는다거나, 뭐 제사 이름이나, 그러니까 각 단어나 주제나 인명, 지명 이런 걸 색깔별로 다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찾을 때 조금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칠하는 재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칠해지지 않는 부분, 내가 본 부분과 보지 않는 부분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색깔을 칠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땅에 개척된, 성경이 잘 개척된 곳이 있고요, 잘 개척되지 않고 잘 가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구약보다는 어디가 잘 개척이 되어 있습니까? 신약이 잘 개척이 되어 땅이 잘 갈궈져 있을 겁니다. 갈아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개척되지 않는 부분은 내가 가보지 않는 길, 밟아보지 않는 땅들을 매일매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색깔을 칠해놓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는 것과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을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백성경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여백성경.
그리고 충분히 거기다 바로 이제 들은 말씀 메모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묵상을 위한 성경책, 그러니까 글씨 크기가 중요한 겁니다. 묵상을 할 때는 관주나 주석이 없는 게 좋습니다. 여백도 없는 게 좋습니다. 그냥 성경 자체로 큰 성경 있잖아요. 글씨 큰 걸로 그걸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이 그 기도하고 있는 동안 그동안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내용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면 매일매일 읽어도 이렇게 달리 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정해진 거 기록한 거 보면 그 안에서 갇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글씨의 성경의 어떤 종류, 여백이 있는 것, 색깔 있는 것, 오로지 묵상을 위한 다양한 성경들을 놓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로 이제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주로 세로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가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왜 내가 서로 성경만을 고집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또 그렇게 배우기도 했거든요. 세로 성경을 읽어라 그래가지고 그래야 되나 보다 해서 이제 보통 이제 뭐 대학교라든지 청년회 때는 대로 이제 가로는 안 읽고요. 세로로만 이렇게 읽었었거든요. 또 어떨 때는 이제 또 한자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자 성경으로만 쭉 오랫동안 봤었던 새로 이제 한자 성경이 있거든요. 그건 또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있어가지고 한자 성경을 대부분 한자 성경으로 봤었었는데,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글씨가 작고 또 세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 속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가로로 이제 바꿔봤더니 굉장히 글씨도 크고요, 읽는 속도도 빠른 이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로나 가로나 성경별로 약간의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때는 저도 이제 큰 것보다는 저도 조그만 걸 많이 갖고 다니고 했었었는데, 가능하면 내가 이제 성경을 평생 내 성경이라고 할 만큼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성경을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성경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크기별로, 종류별로 좀 많이 만들어 놓고요, 자기에게 맞게 쓰는 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항상 교회에 올 때 너무 작은 성경으로만 가는 것보다는요, 어느 정도의 크기에 있는 성경, 내가 정말 여기에다가 배운 모든 것을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성경 하나는 꼭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일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요일이라든지 교제 때라든지 뭐 이럴 때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성경 연구할 때 필요한 성경을 가지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직장에 간다거나 또 학교 가가지고 좀 가방이 무겁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폭행용으로 좀 소형으로 갖고 다니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그때 그래 다양한 종류의 성경을 좀 만들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보잖아요. 너무 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크기, 글자의 크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특히 이제 읽을 때 아까 읽고 듣고 하는 것보다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생각하고 성경이 얼마나 가치고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성경을 배우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가 자주 배운 말씀인데 시편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138편에 보면 138편 1절부터 좀 보시면, 내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그 다음에 뭡니까? 주께서 주의 모든 말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성경 자체에 대한 관심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종류의 성경을 또 나에 맞게끔 하는 것 같아요. 성경 자체에 관심 갖는 것. 그러나 물론 이 책만이 관심 있는 게 아니겠죠. 그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깊게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 중요한 마음일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배우게 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또 주님을 향한 사모한 마음들, 간절히 찾고 찾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닫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모든 인간을 향해서요 성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더 깨달을까요? 즉 말씀을 가깝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나를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은 계속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확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에 대한 성취, 그것이 이제 신앙의 어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거든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가치를 내 마음속에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신 분은요, 물론 우리 성도자매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일단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 듣자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깊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비판적으로 봅니다. 말씀에 오류가 있을 것이다.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보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이게 의미 자체, 말씀을 듣는 목적이나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잘못되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은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듣는 그 태도나 그 마음과 그대로 비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 내 인생에 있어서 말씀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보다 높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가장 높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고 그 가장 높은 분은 성경에 닮아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높거든요. 가장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딱 한 가지가 됐었을 때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아주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도 있습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그럼 그 신앙이 올바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19편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51절과 152절입니다. 151절, 1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 이제 151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그렇죠.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묵상해야지만이 이 성경만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했잖아요.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도 성경이고 가장 영적인 분별력,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잖아요. 지혜는 결국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르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과 맞고 그른 것을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냐, 성령에 의한 것이냐, 성령에 의한 것이지 않는 것이냐, 육신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에 대한 모든 분별력은 결국 지혜인데, 그걸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지혜를 우리는 성경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이 성경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일 수가 있어요.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에레미야 8장을 좀 보시면요. 에레미야 8장 9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8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3페이지인데요.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역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롭다는 자들은 수역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건 뭘 말입니까? 주님을 멀리한 겁니다. 그것을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을 버린 사람에겐 진짜 지혜가 없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궁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되고요. 성경을 가깝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깝게 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멀리하면서 나름대로는 나는 지혜 있다, 많이 안다,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결론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내가 구원을 정확히 받지 않았어요. 나는 구원받은 지혜가 있다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과 관계없는 구원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맞아야 하는데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을 맞게 여기는 겁니다. 맞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지혜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성경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틀리다.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수용하는 모습들. 그게 그냥 지혜로운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절대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다양성은 인정해줘요. 마음은 넓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 그게 자기 영혼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억지로 그것도 풀다가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른다.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참 필요하다. 이제 소소한 이야기긴 하지만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 귀한 건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진짜 귀한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귀한 것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 귀한 것은요, 아끼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명품백이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 잘 아시잖아요. 요즘은 명품이 아닌데 가짜인데 진짜같이 잘 만든 모조품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비가 왔을 때 그 명품 가방을 머리 위로 올리면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옷에 딱 품고 그 명품백을 자기 품속에 품고 하면 그건 진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보호하고 아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성경 겉에 이렇게 구부러진 거 있잖아요. 성경을 아끼면 어떻습니까? 안에는 정말 깨끗한데 바깥에는 너무 지저분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사실은 어디가 깨끗해야 돼요? 물론 안과 밖이 다 깨끗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듣다 보면 어디 가요?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가 다양하게 우리 손때가 묻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은 읽은 흔적이 없어요. 안에는 성경이. 근데 겉에는 너무 지저분해 있어요. 좀 안 맞잖아요. 사실 안이 여러 가지 색깔이나 필기한 내용으로 가득 차고 겉은 좀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겉은 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안은 너무 깨끗해요. 말씀은 너무 깨끗해요. 이건 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구부러져 있어요. 가령 이렇게. 어떻게 돼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면
성경 하나하나 펼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기다가 뭘 발라요? 기름도 발라요. 왜냐하면 평생 읽을 거니까, 평생 내 이제 가장 소중한 거니까. 물론 이 종이 자체를 우상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 말씀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성경책,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또 이끌어갈 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소중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를 만들기도 하고 이걸 재본해 가지고 더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이 성경 자체를 굉장히 아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더 그러겠죠. 그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살 때 자기만의 성경책, 다양한 종류의 성경을 사고 이거 정말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안에는 어떨까요?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메모도 하고 더러울 정도로 정말 그렇게 많이 해야겠죠. 헤어질 정도로 종이가. 이 종이가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암송하고 익숙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책을 말씀 때 아무것도 이제 안 가지고 가긴 그러니까 휴대용으로만 가져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배울 때는 자기만의 성경책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그런 성경책을 만들어 놓은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기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4장 7절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권한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게 뭡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지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건 뭐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사실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이 성경 안에는 복음이 또 기록되어 있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일단 우리의 영혼이 가장 귀한 보배고요. 영혼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리고 이 성경 자체 주님의 십자가를 담고 있고 주님을 담고 있고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대한 각별한 마음들 두 가지 다일 거예요. 외적인 어떤 성경책도 그렇지만 내적인 것도 같이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일단은 당연히 기도하고 이제 성경을 배우시겠지만 성경을 좀 읽고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별도로 내는 건 굉장히 신앙적으로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게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뭐 주석서나 이런 것보다는요 매일매일 성경 자체에서 답을 좀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게 없잖아요. 계속 성경 자체에 대한 말씀을 또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성경 각 권별 공부 있잖아요. 물론 주제별도 있고 또 인물별도 있고 또 교리별도 있고 권별도 있지만 또 그 종류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각 권별로 좀 익숙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내 스스로 이제 성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서적을 조금 읽으면요. 우리가 성경 읽는데 동기부여도 되게 되고 좀 더 확장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서적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관찰도 하고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시간을 내는 수 있다면 더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언제까요?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그때 조금씩 낳는 시간들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뭐 이동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피곤한 시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남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그때 성경을 암송한다거나 그때 성경을 읽는다거나 배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리뷰한다거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동할 때는 이제 성경을 직접 설교 말씀이나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암송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암송할 때 전도 집회 내용도 좀 암송을 하고 이제 이 전주에 사무엘 학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대학생. 그래서 암송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집회 암송, 그다음에 내 생활에 관련된 암송, 또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 현재 신앙 상태에서 필요한 주제별 어떤 내용이 있을 겁니다. 말씀에 관련 그 주제별 말씀들을 내가 좀 반복해서 읽고 또 외우는 것이 직접적으로 내 개인의 경건 생활에 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성경만 가지고는요,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지도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낱말 사전이나 송구 사전이나 내가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 자료들 보조적으로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한 권을 선택했을 때 바로 읽으면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 아카데미를 미리 파일도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1장부터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읽고 전체를 읽다 보면요, 결국 이제 인물이나 사건이나 권이나 주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물을 공부하더라도 성경 전체에 나와 있고 주제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주제가 그 권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별, 책별, 인물별로, 사건별로 이렇게 교리별로 나눠가지고 그때 좀 공부를 할 수 있으면요, 굉장히 그것이 개인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숲을 보면서 큰 맥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보는 방식으로 좁게 넓게 또는 넓게 좁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일단은 이제 메모하는 거 중요하겠죠. 이 성경 각 권과 각 장과 절에 내가 깨달은 게 있다면 그를 성경 있는 그대로 적어도 괜찮고요. 묵상된 내용을 잠깐 적으면 그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제 그것까지 나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가 되는 거죠. 직접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메모를 한다라는 것, 요약해서 메모하고 배운 걸 메모하는 것. 그래서 기록하며 읽으면 이거 굉장히 오래 가고요. 그 직접적으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인 환경도 이해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보조적인 수단을 이용을 해서 성경을 좀 공부해 가지고 한 성경에 딱 모아 놓는 겁니다. 한 권, 나만의 성경책.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책이 많이 있긴 하지만 주로 보는 성경책을 주로 보게 되더라고요. 기록을 해야 되니까 한 권에 딱 여기저기 기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흩어져 버려요. 성경을 그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권의 성경을 정해서 가장 좋은 성경 정해서 거기다 메모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그래서 그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작은 성경에다가 메모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적정한 크기, 흔히 말해 여기 관주 성경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다가 잘 적어서 이 정도 크기로 봐서요. 이제 다양하게 좀 공부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굉장히 신앙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요. 세 번째 질문이 여기 보면, 교회 안에서는 봉사도 하고 있고 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밖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비속어 사용, 가요나 춤추는 인스타 릴스 올리기, 콘서트 참석 등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밖에서만 그러면 모르겠지만 교회 안으로 조금씩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느껴져서 걱정이 됩니다. 교회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혼란스러운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어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취지는 잘 아시겠죠? 이 보니까 이제 읽으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봉사했고 그리고 잘 받는다는 평가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막상 이제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세상적인 용어 있잖아요. 비속어도 쓰고
가요 춤추고 인스타 릴스 올리고 그다음에 콘서트 참석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아마 보여 비춰진 것 같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괴로웠던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나도 부족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밖에서만 그런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 안으로도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풍속이나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차라리 주도를 한다는 가령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보고 평가하게 되고 또 판단을 하게 되게 되고 또 이제 또 문제를 줄 수가 있잖아요. 안 좋은 어떤 모습으로 덕이 안 되는 모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 두려움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좀 마음은 느껴지시나요? 네, 정말 좀 이 질문에는 참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이 좀 저도 느껴지긴 합니다. 일단은 이제 교회 안에서 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데 밖에서의 모습,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게 좀 이제 판단되는 마음도 있고 우려되는 마음도 있게 되고 나도 사실 그런 몸이 없지 않지만 그런 게 조금 이제 과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뭐 비속어 사용한다거나 너무 이제 세상적인 모습을 이제 알게 되니까 조금 이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세상 밖의 모습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영향받는 모습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하다 보면 신앙을 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말 한마디 행동하는 모습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방 보고 이게 이제 덕이 안 되는 모습을 비춰줄 수 있고 또 따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시 이제 그런 교회에 좀 덕이 세워졌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다 경험하십니까? 충분히 경험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집에서의 모습이나 직장, 또 학교, 또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일치되고 하는 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알지만 사실 집에서의 모습하고 교회하고 모습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있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모습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집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편하고 하다 보니까 좀 육신의 마음이 좀 어떤 긴장감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되는데 또 이제 교회의 또 형제 자매들이 모임과 또 세상 친구나 직장 동료나 또 세상에서의 모임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덕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모습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교회가 변화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항상 그런 모습 때문에 스스로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판단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은 다른 형제 자매들 여린 연약한 또 형제 자매들의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마음들은 필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나도 이제 무너졌을 때 야 나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 연약한 걸 깨닫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도 그걸 허용되는 건 아니긴 하겠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고 또 성경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실제 나를 포함해서 주변의 형제님 자매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나 또 마음 상태에서 보게 되면 육신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게 넘어섰을 때 마음에 이제 고통도 찾아오게 되고 뭐 괴롭기도 하게 되고 또 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특히 이제 임원을 한다거나 또 세워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 특히나 이게 그 입장에서는 더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질문 자체는 아마 우리가 요즘 흔히 하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고민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인 모습이 사실 교회 가운데 전혀 없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 같아요. 알게 모르게. 의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어떤 문화, 풍습 이런 것들이 묻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걸 그어야 될지 옳고 그름을 해야 될지 참 판단하기 어렵죠. 근데 판단하고 하다 보면 이게 판단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놔둬버리기에는 또 너무나 이게 혹시나 오염된다거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지금의 고민인 것 같아요.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죠.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별로 덕이 안 되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SNS 뭐 카톡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실제 영상에서도 이제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인스타그램 릴스 올리는 것까지. 이게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것에 어떤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적당한 절제하고 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모습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은 여긴 듭니다. 그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씀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고 이 정도가 뭐 어떨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맞지만, 옳지만, 특별히 이게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유익을 끼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유익하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리고 옳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는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덕이 되느냐, 덕이 안 되느냐까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누구의 유익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나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 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형제에게 어떤 근심거리가 되게 되고 누를 끼치게 되면 고기뿐만 아니라 고기 안 먹는 것은 문제도 아니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어떤 좀 경향이 있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쪽으로 가잖아요. 선이 많이 무너지고 이 정도 가지고 하느냐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이 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신앙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가 지금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러한 네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이 정말 이게 교회의 덕이 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것인지, 또 내 양심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부끄러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잘 스스로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옳아서 옳은 것보다는 중요한 건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나의 유익.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나의 모습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유익은 자기 유익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유익이 있는 것, 남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덕을 세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아름답고 더 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할 수 있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랑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접습니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웠던 모습을 뒤로 하고요. 그냥 아줌마로서 살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바탕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기 위한, 자녀를 키우기 위한 수고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형제자매들에게 덕을 끼치는 모습, 또 형제자매 유익을 끼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믿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습도 있지만 이 모습이요 밖으로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또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나 하나를 누가 지켜볼까? 내가 어떤 그럴 만큼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나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내 행동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학교나 또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전체 영향, 전체를 대표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실수는 한 사람이 했어요. 행동은 한 가지였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단체 전체, 그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말, 행동 하나 때문에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우리 시대 때.
왜 그렇습니까?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너무 다 완전히 개방된 듯 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여기서 한 행동과 말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버린 겁니다. 실시간으로요.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뭘 말할까요? 나의 단순한 말,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도 꽤 영향을 나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알게 모르게 너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다는 그런 시기, 위험의 시대잖아요. 근데 이 말씀 뒤에 쭉 읽어보면요. 교회 안의 영향력이 삶의 모습이 밖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밖의 모습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어떤 유익을 끼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게 구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는 것과도 이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찾으셨으니까요. 31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래 뭡니까? 헬라인에게나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세 부류로 나뉘잖아요. 첫 부류가 유대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헬라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 영역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교회.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된다는 건요, 문제거리가 될 수 있고요. 그 말, 행동,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그런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취하려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나의 삶이 각 영혼에 무엇과 연결된 겁니까?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할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운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과 말은요. 그리스도를 마치 그처럼 내가 나와 같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개인이 아니었다. 개인으로만 끝난다면 그냥 개인으로 끝나겠지만 이게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내 삶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복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도 할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반대로요. 나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거나 지장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존재다. 내가.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든 누구든 여기에 앉아있는 누구도요. 그런 거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는 건 필요하다. 혹시나 이런 생각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담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장담하기도. 나는 안 그럴까요? 나는. 근데 언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난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런 다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 보면요.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수록. 형제자매과 연결되어 있고요.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 밖의 것을 시간이 갈수록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는 너무나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판단된 마음도 있고 또 교회를 아끼는 마음도 이 마음은 참 필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봤었을 때에 그게 옳다, 그르다 그 기준 자체가 무너질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요. 그게 또 전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형제자매에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고 적절하게 또 잘 교제해서 기다려 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우리 각각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다 틀리거든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봤을 때 누구든 그게 평가가 되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려까지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혹시 교회에서까지 되는 것에서 굉장히 마음이 속상한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 나 한 사람의 신앙이 내가 더 변화되고 기도해주고 신앙의 어떤 경쟁력과 그다음에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걸 통해서요, 그 선한 영향력을 서로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그런 믿음, 이게 이제 교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서로 순종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나를 낮추는 과정 속에서요, 그게 이제 그런 모습이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요 같이 보고 배워가는 거거든요. 사탄 마귀는 점점 불순종하는 무리가 많아지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쪽으로, 성령 쪽으로, 영적인 쪽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또 주님이 만들어가는 이 두 부류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 각자는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세상과 싸우고 있거든요. 내가 육신에 져서 실패할 때 오히려 그게 복음과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데 지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게 이제 발견되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제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게 맞는 어떤 또 교훈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개인에게 신앙적인 어떤 단련을 통해서요 돌이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을 활용하기도 하고 환경을 활용하기도 하고 건강을 활용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실 거거든요. 내가 그런 죄라든지 혹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마음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 서로가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영혼을 세우고 또 변화시켜가는 과정은 사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 그건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치에서 적정한 그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속에서 어떻게든 이제 육신적인 부분이 좀 과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가고 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과정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중요하긴 하겠잖아요. 그런 고민들은 아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를 통해서도요, 우리 각자 한번 돌아보는 건 정말 중요하다. 내가 판단을 주는 쪽, 또 판단받는 쪽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이 동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근신하는 마음, 또 조심 있는 마음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판하는 것과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판단할 자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 또 그릇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은 지혜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적용해 가고 활용해 가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지혜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2절도 보면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사도 바울 그런 걸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가 있다. 그럼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나 또 하지 말아야 될 비판들도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판단을 받을 때나 또 판단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좀 필요한 게 참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내가 어떤 그런 권면을 받는다거나 판단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마음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잖아요. 그걸 합당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판단하거나 할 때 또 주의할 것도 있다. 각 사람을 판단하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역할에서 질서 안에서 또 그 위치에서 그 신앙을 세우는데 보조적인 역할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신앙 유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나가야 되고 교제 가운데 그건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것과 또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질문인데요.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뭡니까? 큽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크대요. 그리고 세상적인 직업을 좇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뭐 가로에 보니까 이제 배우나 가수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해는 되죠. 어쨌든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떻게든 요즘 이제 직업에 대한 관심도 참 많이 있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또 직장 얻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직업을 아직은 선택하지는 않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배우나 가수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게 내 이야기인지 스스로 자기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제 그런 생각을 옆에서 갖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에 대한 마음도 크고 그런데 이제 성공을 하려면 요즘 이제 성공하는 대표의 직업군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배우, 뭐 가수, 유튜버, 인플루언서 있으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든 것 같고 실제적으로 또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요즘 많이 이렇게 하시나 이런 배우나 가수나 유튜브 인플루언서에 대한 직업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시나요? 주변에? 좀 바깥 이야기인가요? 이 안 이야기지 않을까요?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옛날하고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뭐 유튜브도 많이 인플루언서 많이 해가지고 배우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배우도 있는 분도 있으시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없고 이쪽에 조금 특화돼서 노력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또 나에게 맞는 컨텐츠를 개발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쪽으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아마 있으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능력이 없다거나 관심이 없는 분은 이런 고민이나 이런 의문점 자체를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중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방향만 잘 설정하고 좋은 컨텐츠 만들고 나에게 맞는 걸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또 성공도 해서 돈도 벌어서 그것을 또 이렇게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왜냐하면 주변에서 많이 하거든요. 또 다들 그렇게 하고. 고수익은 아니지만 뭐 적정한 정도 하면 이 정도 뭐 벌어서 이 정도 이제 신앙생활에서 내가 자유스럽게 하면서 뭔가 내 뭐 자아실현도 하고 하면서 막 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정말 성경의 어떤 직업에 대한 귀천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가장 합당한 직업도 있고 맞지 않은 건데 직업 자체가 맞다 틀리다 배우, 가수, 유튜버, 인플루언서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또 이 직업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 내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노래 음이나 박자가 전혀 안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가수를 꿈꾸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그걸 직업적으로 하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성공할 확률이 어떨까요? 막 없을 겁니다. 희박할 겁니다. 또 가수 한다더라도 웬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 많지만 이게 직업적으로 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교회 배우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우가 있더라도 원래 배우였다가 구원을 이렇게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거는 참 좋긴 하겠지만 추천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뭐 운동선수라든지 또 배우라든지 여러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상담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두루 알아보면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참 이게 왜냐하면 괜히 꿈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무조건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좀 교제를 청하기도 해보고 현실 문제, 실질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현실 문제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가능한 것인지 또 이게 신앙적인 어떤 유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직업은 이제 평생 내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 투자하거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평생을 바쳐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패한다거나 하게 되면 신앙적으로도 이제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실현 가능한 것인지 내 능력은 그것에 맞는 것인지 사실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 가서 보면 어때요? 현실의 병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높은 정도가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배우나 가수나 유튜브나 인플루언서는 직업적으로 하기는. 근데 이제 요즘은 유튜브나 인플루언서는 워낙 이제 인기도 많이 있고 그걸로 인해 수익률이 많이 이제 창출이 되다 보니까요. 충분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맞는 부분인가 아닌가라는 이렇게 생각들을 아마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게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뭐 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일단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한다 하거나 내가 선택할 때 우리가 많이 이제 교육 가운데 배웠잖아요.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근데 이제 질문에 보게 되면 전 조금 이제 마음이 의도 자체가 조금 이제 세상적인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라 이 단어 문구에서 다 이제 전체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이 마음 어때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질문에서 좀 느껴지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직업도 보면 세상적인 직업이 약간 배우 이런 거잖아요. 가수, 유튜버. 이게 잘못된 직업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이게 잘못되다는 직업은 아니긴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자체.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주님 안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여기 질문만 보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봤을 때는 그냥 세상적인 성공인 거예요. 목적이 약간 좀 어디가 있습니까? 질문 자체에서 느껴지는 목적은 그냥 성공 자체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질문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그럼 내 세상적인 성공에서 신앙은 나는 포기한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물론 말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비중은 조금 세상적인 성공이 우선이다. 그게 맞는 직업군이 좀 있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고 정말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영광을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목적만 정확하다고 한다면 배우가 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배우가 돼서 배우들 전도하면 좋잖아요. 정말 훌륭한 가수가 되어서 우리나라 대표 가수들 많은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들 전도해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어떤 다양한 직업군의 포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맞는 그 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떻게든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을까? 얼마나 중요할까? 유튜브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요. 너무 다양하니까요.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적극 추천이겠죠. 영혼이 전도하는 목적이 돼서 쓰임 받는다면 이걸 옳다 그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직업 자체로 맞는 직업이다, 그리스도인에 합당치 않는 직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인정, 사람에게 나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내 존재감. 요즘은 자기 PR 시대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뭔가 나타내서 유익을 주는 목적도 있지만 결국은 성공에 대한 것과 크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 욕구나 과시하거나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나 쾌락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하는 것들, 이 성공의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그 부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단지 이것만이라고 한다면 반대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말 배우의 능력일 수 있고 가수의 능력일 수 있다면 정말 그게 가능하다 탁월하다고 한다면 성공해서 전도만 할 수 있다면 그걸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분이 중요하게 귀하게 쓰임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성공하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투자되는지 우리는 그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현실의 벽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막연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이런 특수 직업군에 있어서 특히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하고 또 선한 영향력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게 맞춰져 있는데 그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한 동기 이게 이제 굉장히 내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직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 가능한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준비할 것인지하고 현실에게 맞는가를 알아야겠죠.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공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거에 대한 것도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아까도 찾았지만 여기 로마서 12장 볼까요? 로마서 12장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만 보시면 2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게 선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온전한 뜻인지에 대해서도, 직업에 대해서도 이 말씀은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업에 있어서도 이게 정말 선하신 뜻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목적인 것이냐, 아니면 진짜 오로지 세상적인 어떤 성공, 세상적으로 드러내는 목적이냐. 그럼 목적 자체가 잘못되면 과정에서나 결말에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동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아까 여기 예술 영역에 있어서 유명세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어려운 만큼 그만큼 치러야 될 대가나 시간이나 물질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이신 분은 공통점으로 그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으신 분들은 연예인이었다가 만약에 이제 전도를 하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추천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과정이 너무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진짜 생존 경쟁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한 이상이라는 겁니다. 혹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극소수 중에 극소수인 겁니다. 극소수 중에 극소수.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현실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네, 어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거나 거기서 있는 좋은 어떤 반대급부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도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럼 내 신앙이 잘 지켜질 것인가? 혹시 내가 벗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위험과 위기는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택하게 될 때 이제 정말 그 마음속에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결국 이제 인기나 명예나 그 다음에 돈과 물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게 이제 맞물려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걸 쫓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게 시험이 따른다. 사탄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 위험, 시험, 유혹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두려워할 것이고 조심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물 자체라든지 어떤 직업 자체가 옳고 그름을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목적은 아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삶의 수단이라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이 세상적인 건 대체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잖아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이 더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이제 돈과 많이 관련돼 있고요, 인기와 관련돼 있고 자기를 드러나는 것과 많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시험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방법, 올바른 방법, 올곧은 방법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phương 법이라든지 옳지 않는 방법도 많이 개입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 직업 선택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언 말씀 잠깐 볼게요. 잠언 21장 보시면 잠언 21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 부지런한 자의 경영,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쓰잖아요. 열심히잖아요. 부지런한 자의 경험은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 조급한 자라고 말해서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순리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 아시죠? 내가 뿌린 만큼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큰 것을 요구한다면, 원한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뿌리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순리대로 해야 되고 정직하게 하고 또 성실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좋은 것들이 오히려 신앙적인 유혹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물론 부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물질에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교제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을 멸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게 되면 될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점점 주님과 마음이 멀어질 수 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을 요즘 지킨다는 것은 참 이게 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기도 가운데, 그 다음에 정말 기쁨과 감상 가운데 혹시 내가 육신적인 어떤 욕심에 의한 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잠언 16장 9절에 암송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함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그것도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의 구속자, 그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에 가장 유익한 것들, 내 직업에 맞는 합당한 것들, 그리고 내가 마땅히 행할 일들이나 그 길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업 자체에 대해서 기도하는 건 필요하겠죠. 이게 아까 이 지금 말씀대로 합당한 길인지 아닌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이게 나에게 맞는지 그리스도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시대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 내가 또 실현 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서 좀 면밀하게 하고 또 충분한 상담이나 또 교제나 또 현실적인 문제까지 정말 두루두루 교제 가운데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가장 합당한 것이 나타나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 것 같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신앙적인까지 같이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직업을 얻어야 될 입장에서는 또 이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요,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또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청년의 주일 청년 교제를 통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항상 우리의 앞길들을
주님께서 올바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